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경양 단기 선교팀과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신앙의 좋은 추억이 되어서 더 우리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순종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기드론 시내, 이 어둠의 시내를 건너 예수님은 어둠이 짙게 깔린 동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을 하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발걸음,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온 인류의 어둠을 대신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자기 희생적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항하려던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순순히 어둠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둠의 세력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사람에게 신문을 받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 과정에서 이 악한 인간의
비겁함이 폭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비겁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가야바의 비겁함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의 비겁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가장 앞선 자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후 재판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까지도 드러내십니다. 빌라도는 당대 유대 사회의 최고의 비겁함을 드러내므로 예수가 이 비겁함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겁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비겁하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겁하다라는 말은 비열하고 겁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신의 무언가가 빼앗길까 봐 겁이 나게 되면 비열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 그게 비겁함입니다. 무언가 자기께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게 될 때 취하게 되는, 안 뺏기려고 변명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이 비겁함인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또 이건 실험도 해봤지요. 테스트도 해보니까 10개 가진 자가 10개 9개 받은 9개 있는 자에게 하나 더 줄게, 이런 것을 해 라고 하는 것보다 10개 있는 자한테 너 이거 안 하면 하나 뺏는다 하면 어떤 것을 더 말을 잘 듣겠습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게 아닌 것을 받는 것보다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어떤 액션들을 많이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비겁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비겁한 존재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비겁함,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던 아담이 비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에게 비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비겁함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은 이 비겁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영화에서 장면을 바꾸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이 베드로를 동시 상황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는지 또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겁한 자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또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였던 자로라. 아멘. 예수님은 군대와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의 하수인에게 붙잡혀서 먼저 예수를 고소했던 안나스의 자택으로 끌려가게 되십니다. 이 당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아왔듯이 유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은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순진한 일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요,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 같이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는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안나스 역시도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당시의 성전은 대제사장의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짐승을 독점하여 판매했습니다. 다른 짐승을 가져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바쳐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면 자기가 짐승을 데리고 오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에게 이 짐승을 사면 2배, 3배 더 많은 가격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또 성전에 낼 헌금을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당시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로마 화폐로 받지 않고, 왜? 가이사의 얼굴이 있다는 그 이유로 성전 세겔로 환전하게 함으로써 환전세 50%를 취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이 환전을 통해서 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 대제사장직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이익까지 취할 수 있는 그 직분인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만 되면 완전히 엄청난 권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원래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을 가끔씩 바꾸는 전략을 취하죠. 특정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다시 큰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AD 18년부터 36년까지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다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으로 그 해에 바뀌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한 집안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안나스는 자신의 기득권을 어찌든지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에 임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그 집안에 세습된 것이었고 실권은 능고렁이 같은 그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그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로마 당국에 고발한 것은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 카르텔이 예수로 인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이 장사하는 자들을
뒤엎으면서 한바탕 이들을 비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비판하셨던 적이 있던 거죠. 바로 이때부터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가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버는 장소인 성전 이 안뜰에서 막 상을 막 뒤엎고 뭐 채찍으로 막 행패를 부리고 거기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표적과 또 영감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이슈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올수록 이 안나스와 이 가야바는 더욱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데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탐탁히 여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장 48절로 50절에 보시면 산헤들린 공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예수의 이 문제가 논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산헤들린 공회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이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때부터 예수를 죽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4절이 바로 이 공회에서의 발언을 말하고 있죠. 14절을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결국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허울뿐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표적과 또 경고가 되는 말씀에는 전혀 집중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자신들을 배불릴 돈과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받쳐주며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잃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죠. 이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죽는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포기하기 싫었죠.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인 예수를 희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흘려 자신들이 편해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겁함입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를 대신 죽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비겁함입니다. 이것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비겁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 잠언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겁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찌든지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의 비겁함 뒤에 숨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정치인들만 나쁘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뒤에 숨어서 비슷한 그런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비겁하지 않은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옳지 않은 것을, 이 부당한 것을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회록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더 깊이 나아갔다가는 자신이 은근히 즐기고 있던 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겁이 나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 어거스틴의 비겁함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즐기고 있는 일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적정선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겁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이 비겁한 안나스, 이 가야바를 조롱하고 또 세상의 정치인들을 참으로 쉽게 비난하지만 성경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 역시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비겁한 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있는 이 비겁함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겁함의 죄를 회개하고 비겁하지 않으려고 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유죄의 안나스와 무죄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문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안나스입니다.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나스가 여전히 이 성전에서의 실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야바를 세워놨지만 아직까지도 안나스가 실권자였습니다. 안나스는 빌라도가 여는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며 예수를 고발할 구체적인 죄목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 대한 것을 물었죠. 이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를 반역죄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반란 준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가 어떤 반란을 모의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과 어떤 반란의 그런 것을 도모했지?
다 얘기해. 이런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반역에 대한 모의와 계획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느냐, 네가 이 반역에 대한 모의와 계획을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쳤느냐, 이거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었다 이거죠.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다.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이렇게 한 게 없다. 다 들으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인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에 역행하는 유대인 기득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밀어넣기 위해서 유대를 점령하고 억압하고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개적인 질문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저항하고 로마 당국을 정복시키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지 이전 하스몬 시대의 마카비와 같이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라. 나에게 묻지 말고 그 들었던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당대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예수가 말했던 것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반역을 선동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의 재판은요, 증인이 필요하고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말하는 증언이 필수적이죠. 한 사람의 증언도 부족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이 재판에 있어서는 필요했죠. 이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때는 이 거짓 증언을 했던 증인들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반역을 모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증언도 전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성을 변호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이런 것을 무죄성을 변호하자 하속, 즉 이 아랫사람이 폭력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아랫사람, 이 하속을 한번 보십시오. 안나스의 말문이 막히자 이 아랫사람, 이 하속은
이 주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감히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예의 없이 대답을 하느냐, 이따위로 대답을 하느냐 하면서 뭐 귓방맹이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탁 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안나스에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충성심이 강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안나스가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권력에 내가 뭐 찌끄러기라도 먹고 그것을 힘입어가지고 등에 업고 자기도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든지 잘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지도자 밑에는 이렇게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항상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끊임없이 해주고,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지도자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먼저 차단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이거죠. 역대 대통령들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들 주변에 바른 말 해주고 대통령에게 정말 충원을 하는 자들이 없었기에 맨 탄핵을 당해요. 고립을 시키고 탄핵을 당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좋은 하속이라고 한다면, 아랫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그 지도자가 제대로 된 길과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정말 충원을 하고 자기가 야단을 맞고 자기에게 손해가 날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아랫사람이 없는 지도자는 불행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속은, 이 아랫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있죠. 이 폭력은 바로 비겁한 자들에게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수단이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폭력을 통해 강요하는 것, 이 폭력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기저에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폭력을 당한 사람이 막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서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폭력으로 그게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폭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합시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과 억압과 자기의 어떤 권세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폭력과 이 약함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따라서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이 모든 것은 약한 그리고 악한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랫사람, 이 하속에게 이렇게 응수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말한 게 있으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지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왜 폭력을 행하느냐? 내가 한 대 맞으면 뭐 거짓말이라도 할 줄 아느냐? 이런 부당함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라면 감히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안나스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괘씸죄 정도였겠죠. 안나스는 예수로부터 이렇듯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이 사위인 대제사장, 그 해에 대제사장 된 그 가야바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시도는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비겁한 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들의 가리워진 눈, 어두워진 눈으로 인해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그 직분을 산 거짓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진짜 대제사장이 거짓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정죄해야만 했습니다. 안나스는 그 더러운 죄로 가득한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안나스는 비열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대제사장은 어떻게든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비겁한 행동을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다 가지신 주님은 다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비겁함 없이 담대하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 어둠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로 너도 세상을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겁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함을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용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지배하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비겁함.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이 비겁함에 대해서 한번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겁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마음과 행동이 비겁함이라고 했지요. 과연 나에게는 비겁함이 없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보면서 내 자신과 또 남을 위하여서 이제는 비겁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기를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해 가시는지 한번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나스와 가야바 그 이상으로, 빌라도 그 이상으로 저야말로 비겁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비겁한 모습이기에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비겁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나의 삶이 비겁함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맨날 남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는데 이 사람은 또 왜 저럴까 이렇게 이 핍박하고 또 훈계하고 또 이 뒤에서 욕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고 나 자신의 비겁함부터 먼저 돌아보며 또 다른 비겁한 자들까지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비겁하지 않은 용감한 자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겁한 목사가 우리 비겁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비겁하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비겁함의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또 깨닫고 또 묵상함으로 또 은혜 받음으로 점점 비겁하지 않은 자가, 비겁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사단이 준 생각을 내려놓고, 비겁함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의 길을 쫓아 나갈 때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진다.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주일까지의 날 동안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일에는 비겁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비겁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또 예물과 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